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 중에 아무나 제사장으로 뽑아서 그 사람으로 이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죄를 범했습니다. 원래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아론의 그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데 이제 그것을 어기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제멋대로 이제 이렇게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거기서 돌이켜라 이제 했건만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러한 죄를 범했다. 마지막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멸망했다.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들이 계속 똑같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답습을 하게 돼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아들들 가운데 선한 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다 악한 왕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 길로 가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결국은 그게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돌이킬 줄 아는 것,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는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해야 뭐가 되는 거지. 이 결단을 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 그냥 습관대로 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잘못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슬이 시퍼런 그런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 와서 잘못됐다, 그런 이상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제단을 아예 불을 살라버린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손까지 말라버리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아주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손이 성해서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기도 좀 해다오 해서 기도해서 멀쩡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 망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경고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돌이켜라 하는 경고로 이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회복을 시켜 주실 때, 이거 잘못된 것을 이제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서는 사람들은 되는 거지만
그걸 보고도 문제가 해결돼서 그리고 다시 또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지금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잘했어요.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가라. 중간에 쉬지도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고마워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좀 와서 떡도 먹고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그냥 가라고 하셨다 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잘 가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참 잘했어요. 그래서 갔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여기 또 늙은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죠.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이 일을 듣고 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가게 하면 되는데 시험을 하고 무너뜨리는 짓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나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걸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시기심이 발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이 잘못했을 때 그걸 고쳐야 될, 지적을 해야 될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어떤 그 열등감이 생겼겠죠. 제사장인데 자기도 선지자인데 자기가 안 하고 누구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했을 때 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래? 너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지 하고 그걸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은 참 나쁜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이 잘 됐을 때 그래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 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힘든 사람 위로해줘. 그런데 잘 됐을 때 아유 잘 됐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시기심은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 시기심이 나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기에 깜빡 넘어갔다는 것이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먹으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은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이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착각할 수도 있었겠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의 말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괜히 자기가 신앙 있는 척하면서 빙자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쭉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이걸 내 안에 차곡차곡 쌓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귀가 열어서 듣다 보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것만 붙들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듣고 이 분별력이 흐릿해져서 결국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은 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거죠. 참 이걸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을 잘 여러분 가지시고, 분별력은 또 은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이거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 없이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혹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혹하고 살면 이거 참 어리석은 삶이 돼요. 자기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